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에 와서 일하며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꿈의 땅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문화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K문화라는 문화를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한국의 문화를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한국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민주화를 이룬 세계에서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한국처럼 인권이 강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만 듣던 좋은 한국, 앞서 있는 한국, 잘 사는 한국이 많은 석학들에 의하여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들여다본 석학들은 한국은 큰 위기 속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다고 말들 합니다. 전 IMF 총재 라가르드는 한국은 마치 집단 자살로 향하는 나라 같다고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은 세계의 유례 없이 가장 많은 자살률, OECD 국가 가운데 20년 동안 자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20대의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10대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이제는 10대들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참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으니까 마치 집단 자살로 가는 나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미국의 작가 마크 맨슨도 한국을 방문한 후에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한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언짢으시죠? 한국을 잘못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세계 석학들이 보는 한국은 지금 망하고 있고 침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출신으로 5살 때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과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아주 명문인 다트머스 대학의 총재로 지내다가 세계은행 총재까지 하셨던 김용 박사님은 한국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에이즈 퇴치와 결핵을 퇴치하는 일에 마음을 다 쏟아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죽이는 요소, 그 중에 2개를 뽑으라면 에이즈와 결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 더 새로운 것이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에이즈를 넘어서고 결핵을 넘어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신건강입니다. 지금 세계는 에이즈와 함께 결핵과 함께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정신건강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출산율, 치솟는 20대의 자살률, 10대의 우울증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신건강의 문제라고 김용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정신건강의 문제가 결국은 인구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자살과 우울증이 만연할 것이며 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어떤 도시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한국만이 독보적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이런 급진적인 변화를 겪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심지어 한국에서 자란 한국의 피를 가진 석학들조차도 한국은 지금 정신건강 문제로 인하여 붕괴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정신건강이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까? 김용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넉서리한 소비 수치만 봐도 중국, 일본, 대만보다 활등이 높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조차도 정신이 병들고 파괴가 되는 그 원인이 바로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돈에, 물질에 그 가치를 두고 그 의미를 둡니다. 그러니 돈이 없는 젊은이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것이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 직장을 얻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젊은이들은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10대들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씩 또는 하루에 18시간씩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들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사회가 정신건강에서 탈피하여, 정신건강의 문제에서 탈피하여 정신건강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성찬을 통하여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죽어가는 나라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성찬을 기념하고 어디에서든지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찬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삶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성찬을 만들어 그 성찬을 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은 것은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고 내 자손들에게 전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대한민국의 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 꿈이 없는 나라, 살기에는 고통스러운 나라라고 말하던 것이 중단이 되고 도리어 주를 위하여 살게 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시는 몸,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몸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10대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20대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면 그들이 우울증에서 또 자살해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까? 다 극복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버려지고 불에 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력으로 넘쳐나려면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 살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루는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님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에 12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도 괴롭히던 혈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누가 만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만져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졌지만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내 능력이 나갔다. 그 한 사람은 혈류병 든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혈류병 든 여인의 그 믿음이 예수님 몸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 식인종처럼 인육을 먹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나의 치료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그 몸에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명이 있어야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몸을 기념하여 떡을 먹는 이유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생명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함과 함께 그 생명이 계속 공급되어야 마침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죽음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몸으로 오셨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단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으로 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가르침이었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단의 사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오셔서 그 몸에 그의 가득한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몸이 갈갈갈기 찢어질 때에 그 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류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을 때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오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몸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날 위하여 죽으신 것이, 내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으신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붙잡고 의지하고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립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학벌로도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뭘 해도 될 수 없는 거,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력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흑운날 교회에 와서 주님 돈 좀 주십시오, 주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남들 못지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내 몸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가슴에 새기고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대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어야 돼요. 우리 20대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어야 돼요. 결혼해서 사는 30대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우울증도 없어지고 자살도 사라지고 아이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몸과 함께 피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몸이나 예수님의 피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분리를 하셨습니다. 왜 분리를 하셨느냐면 예수님은 이걸 통하여 메시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생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메시지라면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 그랬으니 옛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모세의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옛 언약,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이는 이 옛 언약을 폐하여 버리시고 이 옛 언약을 완성하고 성취하여 없애버리시고 주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는 나와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이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새 언약, 성령을 주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사람은 꿈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돈이 사람의 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예도 사람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과 명예가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비전이라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살하고 왜 돈 많은 사람들이 타락합니까? 게임 회사 중에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엄청난 부를 가졌습니다. 그 넥슨의 창업자인 회장은 자기 재산만 해도 1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자살했습니다. 정신건강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보십시오. 돈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회사를 만들고 세상적인 직위를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비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십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오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 예언, 꿈, 환상, 이게 비전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을 꿈꾸게 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새 계명, 새 언약,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신과 의사, 미국의 의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세 가지 P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영어로 P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place, 장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person, 사람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purpose,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도 purpose,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김용 박사도 한국이 지금 정신건강 문제로 망하고 있는데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과 한국의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용 박사가 말하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고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을 통하여서 아낌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생각이세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이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서 비전을 불어넣었을 때에 초대교회는 뭘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부한 자들은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걸까요?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비전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가 비전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이 비전이고 큰 건물 짓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니 이 한국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새 언약을 주신 것처럼 그 새 언약,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두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이 김천에는 청년들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김천이 청년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할까요? 하나님, 이 청년들이 김천에 있다고 할지라도 직장이 없어요. 또 이들이 직장이 있어야 결혼도 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 김천의 청년들을 잡아둘 수도 없어요. 이 청년들을 위하여 뭘 해야 합니까? 내가 저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야 되고 어떤 비전을 던져야 됩니까? 그때에 내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즐거이 헌신하리라.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김천에 살아도, 아니 저기 가난한 미얀마 내전이 일어나는 곳에 살아도, 아니 감옥에 갇혀도 우리는 꿈을 꾸며 살 수 있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꿈이십니까? 돈 버는 것이 꿈이고 집 짓는 것이 꿈이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꿈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나누어 줍니까? 정말 가진 게 별로 없습니까? 옛날에 우리의 부모들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 한 쪽 나눠 먹으면서 섬기며 사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캄보디아에
선교 편지를 받고 이 편지 속에 담겨 있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 예배를 넘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캄보디아의 미래고 우리 성공식 선교사님의 미래고 그리고 감봉짬의 비전입니다. 이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성공식 선교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감봉짬 마을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에 보니까 먼저 마을에 더러운 휴지를 줍기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아이들도 휴지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휴지를 다 주워서 그것을 소각을 시킵니다. 깨끗한 동네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이장이 알고 놀라워하면서 결국 면장까지 보고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 한국 사람은 어디들 가든지 새마을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운동을 통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송구지 선교사님이 있는 깜봉짬 교회의 그 마을은 한 곳이 훅 들어가서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트럭으로 20대 흙을 실어 나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10트럭을 보내었습니다. 혹시나 누가 실족할까 봐 우리가 땅을 메꾸는데 보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이죠. 또 이 편지에 보게 되면 한 장로님이, 전주에 있는 장로님이 캄보디아 선교를 하라고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 1,000만 원 가지고 예배당 짓는 게 아니라 장학회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으며 이 아이는 의대까지 갈 수 있는 그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의대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프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그들을 살리는 것, 그들을 키우는 것, 그들을 고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미얀마의 이준석 선교사가 지금 네피도의 어린이 태권도 협회와 함께 스포츠 장관을 만나서 그곳에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며 그곳에 미래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태권도가 미얀마의 전시 중인 미얀마에 희망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면 얼마나 벌어야 되겠습니까? 집을 지으면 얼마나 많은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직장을 얻으면 도대체 어떤 직장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은 돈을 벌더라도, 작은 집에 살더라도, 중소기업에 다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며 나누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 생명을 주었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와 같이 너희도 너희 인생을 주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 여러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